성령의 감리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의였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이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느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힘들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네가 제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자칫 보고 나를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제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예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제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주를 믿어 천국 백성된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복, 즉 천국 백성의 인격과 믿음의 열매에 대해 말씀했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복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받은 복은 먼저 하늘의 복, 구원의 복, 한마디로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았는데, 오늘은 성도들이 받은 크게 두 번째 복으로서 사명의 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사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복이고 사명도 복이지만 정말로 진짜 복은 은혜 입은 자가 받은 사명의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즉 구원 얻지 못한 자가, 거듭나지 못한 자가 가끔 사명을 받는 일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주변인에게도 큰 불행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런 경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명은 반드시 은혜를 입은 자가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입학하시는 분들은 소위 소명서나 간증문을 필히 제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즉 이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이름들 중에 광염교회들도 많고 그 거꾸로 해서 염광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유명한 기독서적 중에 빛과 소금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만큼 소금과 빛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특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백성인 동시에 이 땅에서는 소금과 빛이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전도서 12장 1절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고,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명 주신 하나님은, 사명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 오늘의 말씀을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초등학교 교문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았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꿈을 마음에 품고 살면
언젠가 그 꿈에 닮아져 있게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참 저는 그 현수막 글을 보고 참 좋은 말이다, 멋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질 않고, 즉 꿈꾸지 않고 살면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우리 가운데 이 소금과 빛의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 되었는가를 들으시고 저 천국 갈 때까지 한시도 잊지 않고 오늘 주시는 우리의 복된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큰 감사로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인데, 즉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받은 천국도 귀하고 귀한 복이지만 이 천국의 복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의 복도 너무나 귀한 복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천국도 복이고 그래서 너무나 가고 싶지만 이 땅에서의 사명도 너무 귀해서 이 땅에서 더 충성하겠다는 바울의 이 진심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믿음의 고백인데, 삶과 죽음의 사이에 내가 끼었는데 내 마음으로서는 저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나은 줄을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도 귀하고 귀한 복이지만 이 땅에서의 받은 사명도 귀하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지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먼저 이 말씀이 결코 작은 축복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가 들어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하지만,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씀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솔직히 복으로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분명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소금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흔하고 값도 비싸지 않아서 결코 소금이 귀하다고 여겨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지금의 소금과는 천지 차이가 나요. 그 당시의 소금은 황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소금이 지금의 돈이었고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부자였던 시절이니까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분명 굉장한 축복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말입니다,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졌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이 굉장한 축복이 된다는 걸 지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너무나 덥고 캄캄한 밤에는 또 너무나 추운 그 시절 사람들에게 소금이요 빛이라고 한 것은 분명 큰 축복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소금과 빛에 대해 지금의 우리들과는 또 다른 느낌을 분명 받았을 것입니다. 즉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제사장의 사명인 백성들을 축복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과 빛을 비추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 백성된 성도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함으로써 너희는 세상을 지키는 소금과 같은 존재요 너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은혜를 주는 빛과 같은 존재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에는 덥고 뜨겁고 그래서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에 음식이 상할 위험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으며 캄캄하고 추운 밤에는 따뜻하고 환한 빛을 비추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민수기 6장에 있는 대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지금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백성인 너희들이 직접 썩어져가는 세상을 구원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지켜내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직접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고 환하게 만드는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약의 제사장들도 귀한 사역자들이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지키는 소금이요 직접적으로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진정 우리 성도들이 받은 제사장의 사명이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지켜내는 사명자들이요 이 세상을 비추어 은혜를 주는 사명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은 특히 앞에 말씀한 팔복의 믿음과 그 열매가 삶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지켜내는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갈수록 진리가 안 보이는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 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점점 썩어가고 있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명을 받고서도 이 세상이 많은 죄악으로부터 썩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비추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즉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시는 회개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이 썩어져가는 세상과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회개가 이 세상을 주의 은혜로 지켜내고 이 세상을 은혜로 비출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또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즉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과 베드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큰 허물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아픈 기억이 있었고 베드로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바로 사죄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을 통해 다윗이 눈물로 회개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그 후 그는 눈물로 회개한 줄 믿습니다. 눈물로 회개한 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회개만이,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고.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소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짠맛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지켜내고 살맛이 없는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물질과 건강과 출세만을 바라고 신앙생활한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분명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믿고 돈만을 향해 무조건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더욱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회개해서 소금의 맛을 다시 한번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무엇보다도 가진 게 없어도 남을 위로할 수 있고, 가진 게 없어도 남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웃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소금의 사명을 다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세상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여 짠맛을 회복하여 이 세상을 지켜내고 무엇보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과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에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 비둘기 이 같은 짐승은 모두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채소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그 예물을 죽일까요? 바로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채소와 식물에 소금을 치면 그 뻣뻣하고 살아있던 채소가 숨이 죽잖아요. 채소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모두가 죽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후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성도들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도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우리의 못된 성격이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곡식과 채소에 소금을 뿌리면 뻣뻣한 채소가 숨이 죽어 부드러워지듯이 예수 믿고도 아직도 우리 자아가 욕심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믿음의 소금을 쳐서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믿음의 소금을 쳐서 우리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셨고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주의 종들의 성품이 온유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잖아요. 이 온유는 사람이 절대로 타고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음이 이 온유의 마음이고
이 온유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온유가 바로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뻣뻣한 채소 위에 소금을 치면 숨이 죽고 부드러워지듯이 옛사람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금을 치면 우리들도 옛사람이 죽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소금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소금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된 성도들은, 우리들은 세상에 소금이 된 줄 믿습니다. 죄와 욕심으로 점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지켜내는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금이라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지켜내는 사명을, 즉 소금의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더욱 성령의 소금을 사모하여 날마다 성령의 소금으로 절여지는 은혜를, 즉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이 세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가 너무나 쉽게, 정말로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지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지켜내는 소금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된 우리들은 소금이 되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염려가, 걱정거리가 있어요. 소금인 우리들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 걱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키는 소금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소금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염려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예수님의 염려대로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고 느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진실한 회개를 드려서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사명대로 이 세상을 지켜내게 하시고,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을 은혜로 비추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소금의 맛을 잃어갈 때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즉시 회개하여 이 세상을 지켜내고 이 세상을 주의 은혜로 비추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